정결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 15장 33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완전한 설계도다, 지침이다. 오늘도 이 어떤 짐승들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은 새김질을 하고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인 거. 자, 이미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또 세상을 살아가는 또 모든 성공과 정복의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응답받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듣고 읽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성경은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예요. 성경은 우리의 참된 신앙의 설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부터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모르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또 어떻게 구원받았고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요, 구원의 길을 한번 읽어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뒤에 구원의 길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관심 있는 것이 기억에 남지, 관심 없으면요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설계도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잘 되냐?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오늘 그 영혼이 잘 되는 설계도와 영혼이 잘 되는 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답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허락해 주신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길잡이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설계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 예배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기도와 전도와 헌금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안 먹으면 돼요. 겨우 먹는다면 할 수 없지만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폐기됐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되새김질하는 거나 이런 것 아닌 거나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 다만 그런 짐승과 그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썩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나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먹는 이 식욕을 따라서 막 먹는 욕심을 따라가가지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우리가 본 짐승 중에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안 먹는 짐승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우리 몸에 그렇게 큰 건강과 유익을 주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생에 참된 성공과 세계복음화할 정복의 설계도입니다. 전도의 설계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부터 2, 3, 7, 5천까지 복음 전해야 할 복음 전파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모든 답과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우리의 정결한 삶에 대해서 오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또 출산한 여자에 대한 또 우리의 삶의 또 피부병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정결법들, 집에 생기는 곰팡이 자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결법에 대한 규례, 정결에 대한 규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과 회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의 사역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성막의 이 중심으로 제사장의 역할들을 또 기록했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회막과 성막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진중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들과 또 거기서 행하여야 될 규례와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이 돌고 실제로 문제가 와 있을 때 이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정결하게 해 나가는 이 법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 나병 환자가 이 진중에 있을 때는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번져 나가고 결국은 백성들이 진멸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시대가 코로나라고는 전염병 하나만 퍼져도 그걸 갖다가 격려하지 않고 그걸 제재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가 법을 통해서 코로나는 며칠 격리하라고 그래서요? 일주일 격리해라. 그러니까 그 격리의 시간들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과 회막을 중심으로 한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삶에 대한 부분의 정결과 또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매일매일 생활의 영역을 이제는 다루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먹어도 되는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장이죠. 오늘 말씀한 것처럼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들은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말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음식은 채소입니다. 또 씨 가진 열매입니다. 그래, 원래 사람은 음식이 짐승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게 아니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환경과 모든 자연의 조건들이 많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 이제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또 실제로 이 포악한 짐승들, 이제 이런 짐승들은 먹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이 음식도 그 음식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 몸에 유익하고 또 해로움을 주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체질을 따라서 또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우리의 몸의 체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떤 사람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열이 나서 안 돼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삼을 먹어도 아무 열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삼 하나만 한 입만 먹어도 열이 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모든 음식과 그 짐승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 다릅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여인들의 이 출산한 여자의 정결 규례입니다.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부정을 입은 것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제사장 앞에서 정결 이식을 행함으로써 부정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었다. 첫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피 흘림과 그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 자체가 뭘 출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인데 죄인이에요. 죄인.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락한 죄인을 우리가 출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깨끗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피 흘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죄의 결과, 죽음의 결과, 이제 죄로 인한 죽음의,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것과 이런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됐죠. 자, 그래서 그걸 반드시 이제는 정결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반드시 제사장 앞에 나아가 제사장으로부터 속죄를 입어야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생했을 경우에는 40일간 부정하다. 그래서 출산 직후 7일 동안에는 아무도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절대 부정의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7일 동안은 아무도 만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3일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만날 수 있으되 성소나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완전 부정의 기간을 거치고 33일 동안 이제 또 이 일반 부정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10일 8일 만에 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할례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의 구원과
거듭남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66일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의 절대 부정의 기간은 14일이에요. 여자아이를 출생하고 난 이후에 절대 부정해야 되는 기간은 14일이고 그 나머지 이제 기간 동안에는 66일 나머지 기간 동안에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정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현대의학에서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기간에는 요 기간을 우리 여인들의 여자들의 이제 우리 말로 하죠 몸조리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도 사람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속도는 더 늦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쉬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고요. 여자아이에 대한 이 부분이 부정의 기간이 긴 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만은 여자가 행한 첫사람의 범죄에 대한 여자가 행한 부분들로 인해서 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말씀이 이렇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고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기간이 차고 나면 또 뭐하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그 정결한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속죄제와 또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 의식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 일에 제사장의 역할이 또 중요하죠. 여러분 12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이제 피부병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한번 쭉 그대로 한번 보시기만 해도 이렇게 정결한 예식을 행하게 하셨구나라는 걸 보시면 돼요. 피부병의 진단과 정결법입니다. 이제 피부에 이제 뭔가 난 거예요. 종기나 또 이제 그 시대에는 이런 뭐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제 어떤 자연적인 치료나 치료법들을 가지고 이제 치료도 하겠지만 이제 그 진중에서 살아갈 때 이런저런 종기 또 심지어 나병 또 화상으로 인한 나병 그런 염증으로 인한 반점들 또 머리가 빠지는 이 대머리가 되는데 나병으로 인한 대머리 이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또 의복이나 옷에 또 가죽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정결에 대한 피부병에 대한 진단과 정결을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13장 1절부터 14장 32절까지 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에도 그때는 이제 집에도 이 곰팡이와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에 가옥이죠. 가옥에 생기는 또 나병이 있습니다. 곰팡이라고 합니다. 곰팡이. 여기에 대한 정결 규례. 똑같이 집 안에도 흙을 쌓고 돌을 쌓아서 그때 이제 이동 중에 있을 때는 포장을 치고 가지고 그런 의복에도 그런 이 나병이 생기죠. 그래서 33절부터 보면 나병 색점이 14장 33절입니다. 그래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동하면서 치는 천막이 아니라 이제 거주하면서 사는 집들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자, 제사장이 보면 피부병에 대한 진단도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또 이런 집 가옥에 대한 이런 부분도 또 제사장에 가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진단과 판단을 가지고 또 처방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은 집을 헐고 폐쇄한 후에 집에 들어가지 말고 고쳐서 다시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났는데도 그게 그대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더 번져졌을 경우에는 그 집 자체를 헐어서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규례와 법들, 그걸 가만히 놔두면 또 어디로 흘러가요? 그 모든 질병들이 사람의 몸으로 또 사람에게로 짐승에게로 그래 번져져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백향목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아서 그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려. 예. 이제 이런 의식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의식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결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으로 인한 정결 규례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건 성적인 정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부분들은 좀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정결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기 남녀의 유출병에 대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또 어쩌면 다 감추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실제적인 성적인 부분의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의 유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성적인 우리 말로 하면 성병이라고 하는, 남자가 뭐 특별히 뭐 유출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남자에게 일어나는 이 성적인 성병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이 성생활 가운데서 발생하는 부정한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몸에서 어떤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3절, 4절은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누분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 부정한 사람을 또 가까이 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자, 그리고 또 이 여자에게 대한 유출병에 대한 말씀, 그 이전에 16절에 보면 또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건 이제 남자들에게 일어나는 몽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을 또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정수가, 정액이라고 하죠. 정수가 묻은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남녀가 성관계를 했거든, 그 또한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무나 만나고, 요즘 시대가 뭐 아무나 만나고 아무하고나 자고 잠자리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시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정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9절부터는 여인에 대한 유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유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 이제 생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그 여인은 부정하다. 또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과 그 부정한 기간을 또 지내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호와 앞에 나와 또 속죄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행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은 제가 한 장씩 한 장씩 보고 나가면 또 뭐 여유 있게는 보고 나갈 수 있지만, 이건 굳이 국 전체를 다 한 장씩 읽고 나갈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한번 이 정결에 대한 예식을 여러분 참고하는 차원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결 규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들 마지막 넘어가면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11장 44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45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47절에는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과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정결법의 의미는, 오늘 이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상 위생적인 안전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요, 특별히 나병이 걸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때에 정말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 진 중에서 진 바깥에 완전히 멀리 떨어져서 정한 곳에서, 부정한 곳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 같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병 같은 경우는 죄의 열매라고 해서 굉장히 율법으로도 판단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그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나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낫지 않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사람 같지 못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인데, 그게 한번 번졌을 경우에는 온 진중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 이걸 분리해서 그렇게 안전을 유지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안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그리고 좀 더 특별한 거는, 아무거나 먹는 이 짐승들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먹고, 그런 이방인의 이 풍습과 제사 의식을 따르고 살지 않도록. 그때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요, 막 피를 먹고 피를 바르고 막 아무거나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결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에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리가 이런 모든 행위는 이제는 다 폐기되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늘 술 먹고 늘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사귀어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또한도
거기에 물들기가 쉽죠. 이제 그러면 우리 그런 사람 뭐 만나지도 않습니까? 이제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먹어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절제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사실은 우리의 건강도 그 속에서 따라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보십시오. 당장 우리 몸이 해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결한 삶에 대한 법을 우리가 지금도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정결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평생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5가지 예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 모든 생활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시간 남아서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앉아있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생활이 구별되어져서 모든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피하는 삶이 되어져요. 말씀을 막 들어라, 말씀을 정리해라,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다 뭘 담아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육신의 안전까지도,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안전까지도 뭐를 통해 지킬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지켜지거든요. 말씀을 통해 지켜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생활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는 은혜를 입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막 외운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담겨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때에 가장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이 평안해집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막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삶에 대한 선택과 판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요. 막 이제 오늘부터 오늘 먹지 말한 거 안 먹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신앙의 이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정결한 삶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요, 우리가 전도 중심으로 언제든지 사람에 대한 만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도를 중심으로 해보십시오.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저희 전도 대상 중에는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대상이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저의 전도 대상이라. 언제까지요? 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점점 복음에 맞춰져 나가도록 저는 여러분을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앉아서 나는 다 됐어 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들어도 돼, 그런 분은 안 계신다고 봐요. 오늘도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는, 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래, 저 또한 여러분요 그렇게 섬겨 나가는 거죠.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상처를 넘어서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 전도를 놓고 생각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어떻게 구별해 드릴 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제 치유돼야 삶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쪼들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하신 먹고 마실 모든 걸 채우시는 그 은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전도와 선교를 향한 삶이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뭘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이 왜 아무거나 먹습니까? 이것도 뭐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병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의사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나 여러분 음식이나 이런 많은 체질에 맞게 여러분 지도해주는 그런 부분들은요, 잘 지도를 따르면서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내 몸에 건강하고 유익하도록 여러분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중심으로,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여러분 마음의 후대 살리는 중심, 전 세계 237, 이 5천 복음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심이 여러분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정결하게 만드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습관을 좀 바꾸시고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쭉 회복해 가시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식습관, 혹시 안 좋은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식습관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맨날 아프다 여러분,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노상 아픈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옆에 사람들도 어렵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축복하고 싶어요. 주보에 있는 늘 내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혹시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주보에 내가 혹시 이제 연약한 자의 그 기도 명단에서 빠지는 응답 받아야 돼요. 아멘. 늘 아파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늘 아파가지고 병들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 늘 그 기도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식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저는 그래서 난 우리 성도들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입으시라니까. 아무거나 먹지 말고 이제 밤늦게 먹고 막 그래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호흡이에요. 깊이 숨을 쉬고 내뱉고 기도하면서 이 생활과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요
이것이 바르게 회복 안 되면요,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먹고 막, 그리고 이제 여러분 즐겨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 많이 마시고 이러는 것들, 이제 그건 절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마시는 거, 많이 피우는 거, 예를 들어 절제하세요. 왜냐하면 많이 피우면 여러분 집이 냄새가 많이 배요. 그럼 여러분만 이 해로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해롭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전달합니다. 이 모든 이 부분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이건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건강에 해를 주는 악습관은 여러분 조금 조절하고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예식을 행하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이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뭐냐면 이 나병이 예를 들어 생겼을 경우에도 그렇고 12장에 아이를 낳은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그 피부병도 가서, 자, 이 2절에 보면 14장 2절, 13장 2절에 보면 피부에 무엇이든지 돋거나 뾰루지가 생기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뭐요? 누가 진찰을 해요? 제사장이 진찰을 한다니까. 제사장이 의사입니까? 의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시대에 뭐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자격증을 가진 건 아닌데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요? 누구에게로 보여?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뭐 하고요? 진찰을.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걸 할 수 있고 진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제사장의 분별력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셨죠. 그래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오늘 제일 어쩌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정결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을 통해 모든 걸 진찰하고 분별하게 하고 치료의 기간을 정하게 하고 그리고 나았을 경우에 나와서 그 사람의 속죄와 번제와 그 모든 것들을 속건제를 행하면서 그 모든 삶에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확증과 정결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게 하는 그 사역을 제사장이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서도 안 되고 없을 수도 없고, 안 그래요? 제사장이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백성들의 가장 거룩한 사역이 뭐냐?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예요. 저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어떤 집회를 들어야 돼요. 얼마나 냄새로 찌들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이런 환경들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너무 막 쉽게 말해 막 냄새로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가 빛을 비추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방도 깨끗해지고요. 아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거기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한 3년 4년 예배 거기 가서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버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깨끗해져 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빛이 비춰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해버리면 우리의 삶의 정결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육신의 건강도 여러분요, 예배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치유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고 죄인들을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와 응답을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40절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에게 나가야 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 구절 이거 하나 기록하셔요. 이제는 나병도 어떻게 돼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복음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전도자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내 삶이 이 예배 속의 말씀 속에서 5가지 우리 교회의 방향을 따라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악습관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도, 그동안에 넘어서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그 사명을 회복할 때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너져 있던 건강도 회복되고요, 삶도 새롭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모든 삶의 환경도 깨끗하게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건강도 새롭게 되어지는 새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삶의 규례를 완성하시고 이 모든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회복해 나가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복음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됐음에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병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절제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 전도 위해, 선교 위해, 교회를 위해 분별하고 구별하고 절제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을 드리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별력 있는 신앙과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맡긴 사역을 통해 백성들의 안전과 온 이스라엘 장중에 저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전도제자로 서서 이 시대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하나님 치유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